네, 우리 8장에서는 신자의 세 가지 없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 없대요? 정죄 없다. 왜 없대요? 무죄 확정 판결 받아서. 네, 무죄 선언해 주셨어요. 너희는 죄 없어. 왜 그렇게 선언할 수 있죠?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죄와 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없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없으니까 정죄도 없죠. 사망은 죄의 값이니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대요. 네. 그럼 좋은 거네요, 그죠? 네.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하셨냐? 어떻게 죄를 몰아내셨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줘요. 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를 다 뒤집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근데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됐어요. 왜?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았지만 그가 죽었어요.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거예요. 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죄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대신. 그러니까 사실 죄가 있어야 정죄하는데 죄가 그렇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대요. 두 번째 이야기 또 뭐 없대요? 빚. 우리 집에 있는 빚 말고 육신에 있는 빚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빚 없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빚이 없대요. 육신은 뭘 했어요? 이건 죄성.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 그냥 일상이 요구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말자. 안 살아도 된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안 살아도 괜찮아요. 세상이 다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 큰일 나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예전에 주 5일째 한다고 할 때 그때 20년 전이거든요. 그때 우리 엄청 긴장했어요. 왜 긴장했냐면 성도들 교회 안 나올까 봐. 주 5일째 한다니까 다 놀러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돈이 없어요. 놀러도 못 가요. 근데 괜히 우리끼리 막 걱정을 막 엄청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교육원 있을 때니까 주 5일째 프로를 빨리 교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막 책도 만들고 했었어요. 교단에 막 보급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예. 우리는 뭐 세상에 따르는 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육신 따라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우리 건강하면 오래 살아요? 아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살게 하는 만큼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수명을 어떻게 뭐 조절할 수가 없어요. 아프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뭐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살만큼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돼, 뭐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면 되는 거죠. 육신을 쫓아 살지 말자. 이제 육신에 우린 빚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두 번째 우리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살아요? 영원히. 한번 들어온 성령은 떠나요? 안 떠나요? 절대 안 떠나요. 그죠? 제 말이에요? 아니면 성경에 적혀 있어요? 성경에 적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 됐다가 또 안 됐다가 낙심하면 안 됐다가 또 기분 좋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모르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조금 잘해주면은 내가 뭐 하나님 자녀인데 이러다가 조금 뭐 형편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 나를 뭐 버렸나 이러면서 아니요. 아파도 하나님 자녀죠. 예, 여러분 교회가 싸울 수 있죠. 뭐 싸운다고 가족이 아닌 건 아니죠. 네, 식구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대한 빚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아들답게. 뭐답게요? 아들답게. 예, 하나님 아들답게 사는 거예요. 자녀답게. 예. 자녀답게 사는 건 뭐예요? 주의 아래 사는 거예요? 아니면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아래.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없대요. 하나는 정죄 없다. 또 하나는 빚 없다. 육신에 빚이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 빚이 있어요, 없어요? 빚이 있죠, 하나님께는. 근데 갚아요? 못 갚아요, 그거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빚을. 그러니까 그건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자유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갚을 길이 없는데 하늘을 두루마리에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정죄도 없고
빛도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좌절이 없어요. 좌절 없어요. 오늘 말씀 볼까요? 좌절 없다. 왜 좌절이 없냐?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좌절이 없어요. 그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좌절. 언제 좌절해요?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이루지 못했어요. 좌절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실망해요. 또 한 번 했어요. 안 됐어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제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좌절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들이 왜 지금 좌절하고 있을까요?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서.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사회생활, 경제생활 여기에 제약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막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억할 거 네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기억해라. 조선시대에 왕 되는 거 진짜 어려웠어요. 세자로 책봉되기까지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내 아들을 뭐 세자로 책봉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요? 온갖 뭐 하여튼 수술을 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자로 책봉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막 그때 학문을 이제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정치도 배우고 군사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요. 왕이 됐어요. 왕이 된 다음에는 고난의 연속. 여러분 왕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왕은요 그냥 밖에 나가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처럼 막 집에 있으면 답답해 이런 왕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냥 한 군데 앉아가지고 그냥 3시간, 4시간씩 버티고 있는 거. 그리고 절대 내가 1년에 한 번도 집 밖에 안 나가는 거. 이런 거 잘해야지 왕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못합니다. 그 왕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신하들은 견제하죠. 외롭죠. 가족 간에 막 불신이 막 일어나죠. 왜 막 외척을 막 다 척결하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막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피눈물 흘리고. 왕도 했으면 막 명령하든가요? 아니요. 왕은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책임지는 자리지.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27명의 왕 중 11명이 40세 이전에 다 죽었어요. 왜 죽었냐? 과로와 스트레스, 독살과 암살 때문에 죽었어요. 왕으로 사는 거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그것도 어려워요. 왕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그거 참 어려워요. 하지만 그때 기억할 것, 감정에 이끌리지 말 것, 그리고 내가 누군지 기억할 것. 그게 16절이라니까요. 우리 누구래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언. 성령과 우리의 영은 같은 영이에요? 아니면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이죠. 성령도 인격, 우리도 인격. 성령의 영이 있고 우리의 영도 있으니까 다른 영인데 뭐 한대요? 더불어. 이 말은 뭐예요? 협력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성령과 우리의 영이 더불어서 협력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증언한다는 말은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행위예요. 지속적인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 뭐 나를 버렸나? 나를 사랑하지 않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실까?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나? 이렇게 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흔들리지 마. 너 하나님 자녀야. 포기하지 마. 너 진짜 보통 사람 아니야. 절망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여기서 테크나라는 단어는요. 혈통적인 관계예요. 혈통적인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피값 주고 사셨어요. 피를 흘렸다고요. 피값 주고 사셨어요. 혈통적인 관계라니까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신자 안에서 살아있는 인장을 찍으신다.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인장을 찍으신대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내가 보증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거 눈에 잘 안 보이죠? 길거리 지나가다가 하나님 자녀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내 들어오니까 하나님 자녀네? 알 수 있죠. 눈에 잘 안 보여요. 교회 밖을 나가면 잘 안 보인다고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장을 찍으신 거예요. 우리가 왜 서부영 같은 데 보면은 이 마을 이게 산 다음에 이렇게 인두로 자기 이름 탁 새기잖아요. 자기 가문의 이름을 새기잖아요. H 이렇게 새기잖아요. 그럼 도축장에서는 기가 막히게 안답니다. 이게 어느 집 소구나, 어느 집 말이구나.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털에 덮이든지 해가지고 잘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다 싣고 가는 거예요. 도축장에 갔어요. 껍데기를 쫙 벗기니까, 가죽을 벗기니까 그 안에 H가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소가 아니구나. 어느 집 손대 이러면서 신고하겠죠. 연락하겠죠. 너 도둑 맞았지? 지금 그 소 여기 와 있어. 이렇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네 소는, 이 말은 어느 집 소다. 이렇게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인장을 찍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증거로 확신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감정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 하나님 자녀인 것 같다가 어느 때는 아닌 것 같다가 감정이 아니라 뭐요? 성령의 증거로 확신을 얻는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막 의심되고 막 아리까리하고 막 그런 분 계세요? 그렇게 의심될 때 네 가지 중 하나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진짜 이러고 있는지.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 자녀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른다면 하나님 자녀다. 세 번째, 어려울 때 하나님 붙들고 이겨내려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 자녀다. 네 번째,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 하고 내가 부른다면 그거 하나님 자녀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넷 중에 하나 하고 있냐고요. 넷 중에 하나 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대요. 예수님을 내가 주님 하고 부른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떨까요?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럼 삶이 어때요? 만사 형통해요? 17절 같이 읽어보죠.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는 딱 중간까지만 읽고 싶어요. 어디까지요? 상속자까지, 여기까지. 참 즐거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상속은 받고 싶지만 고난은 받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싶지 고난당하기는 원치 않거든요. 근데 이것은 마치 운동하기는 싫고 올림픽 금메달은 따고 싶고 공부하기는 싫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땅을 파고 씨를 심기는 싫고 열매는 얻고 싶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고난의 길은 주님이 가고 꽃길은 내가 걷고 주님은 실컷 농사 짓고 난 열매만 얻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진정한 영광은 고난을 지나온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는 말이죠. 그럼 고난이 나쁜 거냐? 받지 말아야 될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데 고난이 왔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고난이 있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당하지 않을 고난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이런 상처도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받는 상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큰 환난과 핍박이 왔어요.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못 살겠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겁니까? 제가 평생 주님 위해 살았는데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정말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진짜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 저 괜찮아요. 잘 견딜 수 있어요. 저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이 찾아올 때. 자식 중에도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이 많으면 꼭 자식 중에 어려움 당하는 자식이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또 많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자식은 엄마 나 죽어 이런 자식이 있어요. 나 죽어 지금. 어떤 자식은 힘든 거 뻔히 아는데 엄마 괜찮아 나 지금 잘 견딜 수 있어 하는 자식이 있어요. 엄마 아무것도 안 해줘도 괜찮아 나 잘 견딜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잘해왔어. 앞으로 잘할 거고. 그런 자식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도 그런 자식 하나는 있어야죠. 아니 신앙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아가지고 저 죽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뭐고 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저한테 해준 게 뭡니까? 그런 자식이 있어요. 어떤 자식은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줘도 괜찮아요 하는 자식이 있어요. 저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런 깡다구가 진짜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에요. 믿음 지키다가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이 올 때 좌절할 필요 없어요. 왜냐? 고난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예요. 왜 좌절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고난 오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왜 좌절하지 않을까요?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보기 때문에. 뭐 때문에요?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보기 때문에. 18절 같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과 영광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길이의 차이예요. 기간의 차이. 고난은 짧고 영광은 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버티면 돼요. 고난이 찾아와요. 버티는 거예요. 두 번째 크기의 차이예요. 고난은 작고 영광은 크다. 1992년인데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 그 마라톤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물었어요. 훈련이 많이 고됐죠. 그랬더니 하루에 40에서 50km를 달렸대요. 산길로, 바닷길로. 훈련이 얼마나 고됐는지 앞에 달리는 차에 그냥 뛰어들어서 차 밑에 깔려 죽고 싶었대요. 그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앞에 그냥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서 그냥 바퀴에 깔려서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그런데 금메달을 따고 보니까 모든 고생이 가치 있게 느껴지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현재의 고난은 단순한 삶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이 어려워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가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다가 겪는 고난을 말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죽는 것을 말해요. 아니 같은 신자인데 유대인들이 기득권 때문에 자신들을 박해하고 사회적으로 배척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신앙 때문에 겪는 고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신앙의 고난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핍박과 환난과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신앙적인 고난이 있냐고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방해하는 것도 아닌데 기도한다고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에게도 신앙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매일 죄의 유혹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안 싸워도 됩니다. 그때는 그냥 죄 짓는 게 당연하니까 죄로 인식하지 못했으니까 유혹이 오면 따라가는 겁니다. 죄책감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죄의 유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죄 짓고 싶은 마음과 죄 짓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날마다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선택해야 될까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겪고 있는 신앙적인 고난입니다. 너무 괴로워요. 이런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렇냐고요. 우리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19절이에요. 그럼 누구도 그렇다는 거예요.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고대하는 게 뭐예요? 고대한다는 말은 고개를 내밀어 뭔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미어캣이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발꿈치를 들고 고개를 들고 뭔가를 올려다보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고대하는 거예요. 왜 모든 피조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할까요?
그들도 고난에서 벗어나서 회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데요? 억지로. 모든 피조물들이 억지로 지금 살고 있대요. 그게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어떻게 살고 싶어요?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영광의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다고요. 근데 왜 못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아담이 타락할 때 사람만 정죄받은 게 아니에요. 피조물도 저주를 받습니다. 기쁨과 풍요를 주던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피조물도 원래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답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때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우린 어때요, 그러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빨리 유한한 몸을 벗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그 23절. 같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뭘 기다린대요? 양자 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린대요. 그럼 양자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양자는 이미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온전한 양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언제 완성될까요? 몸의 속량을 받을 때. 속량이란 말은 해방되는 것이죠. 몸의 유한함에서 자유하게 될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참으며. 그 24절, 25절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떠들썩하게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조촐하게 기다리지만 확실한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소망은 아직 오지 않은 좋은 것을 말하는 거죠. 구원은 이미 얻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진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참는 거예요. 우리가 참는다는 말은 고난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우리가 맞이할 영광과 촉히 비교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며 참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보이나요? 믿음은요,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보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왜 좌절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26절, 27절. 우리가 혼자가 아니래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의 중보기도.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우리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도 많이 나오니까요. 34절도 보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뿐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성령님의 중보기도의 차이.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전달하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기도하세요. 마치 자신이 우리인 것처럼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린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는 잘 알아듣지 못해요. 엄마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 뜻을 전해줘요. 마치 성령께서도 우리가 아직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서 하나님께 전달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마치 부모가 아픈 자녀 위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애가 아파요. 죽는데요. 부모 어떻게 할까요? 이 앞에 나오겠죠? 무릎 꿇겠죠? 하나님 하고 부르겠죠? 기도가 안 될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안 됩니다. 그럼 전 진짜 못 삽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게 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안을 줍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종합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좋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좋게 된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좋게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하고 복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좋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 29절입니다. 어떻게 불렀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알았다, 미리 정했다 이렇게 말해요. 미리 알았다는 것은 예지, 미리 정했다는 말은 예정.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끌려서 가나안까지 들어간 이야기, 거기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야기, 사울 왕 이야기, 다윗 왕 이야기, 다윗을 통해서 그 후성에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이야기, 하나님 메시아 보내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이야기,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한 사람들은 반박하는 사람, 또 한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과거형. 하나님의 시점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30절입니다. 30절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과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정. 또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많은 사람이 예정에 대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여기서 차가운 심판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예정은 우리의 구원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이요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왜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자기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유대인 가정에 태어났어요. 정통 율법을 공부하고 자랐습니다. 율법에 대해 얼마나 특심한 사람이었는지,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단으로 정죄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었어요.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이에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뜻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뜻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정론은 딱딱하고 차가운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의 이유를 자기 안에서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때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그렇게 예정된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이 부르심, 다시 말하면 소명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심은 예정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를 때 두 가지로 불러요. 하나는 외적 부르심, 또 하나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은 전도를 통해서, 내적 부르심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요. 성령께서 부르세요. 효과적인 부르심.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예수께 나와라 이렇게 부르실 때 그 말씀에 네 하고 대답하는 순간 하나님의 예정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런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부르죠. 소명은 목사로 불렀다, 선교사로 불렀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는 것, 이것이 소명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겠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불러서 제일 처음 주님이 하시는 일,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이 옷은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벗어주는 게 아니에요. 옷 입혀준다는 말이 예수님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줍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했던 그 의로운 행동.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의롭게 되셨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의 결과가 뭐죠? 영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신자에게는요, 올라가는 일만 있어요. 올라가는 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요. 근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태만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태만은 세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경솔, 또 하나 슬픔, 또 하나 좌절이에요. 경솔이 뭐죠? 신중하게 가야 될 길을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구원의 길을 걷거든요. 좁은 길이래요. 아무 생각 없이 갑니다. 좁은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어요. 눈 감고 갑니다. 앞도 보질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경솔한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깊은 묵상과 습고 진지한 고민과 반성 가운데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슬픔이에요. 슬픔에 잠겨 사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는 자기의 죄를 인해 한없이 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목사는 자기 죄를 인해 울 줄 모르는 사람을 대신해서 한없이 울어주는 사람이다. 이게 목사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슬픔과 눈물이요, 그거예요. 내 죄 때문에, 교회의 죄 때문에, 나라 민족의 죄 때문에 슬피 우는 것. 하지만 그 눈물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한없이 슬퍼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태만을 보여줄 뿐이라는 겁니다. 절망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못난 사람입니다. 이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 절망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나 건드리기만 해봐. 진짜 나 폭발해. 절망이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절망하게 하지만 절망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소명에 대해서 기만으로 대하고 칭의에 대해서 오만함으로 대하고 영화에 대해서는 태만으로 응답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겸손하게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우리도 기만과 오만과 태만을 버리고 소명과 칭의와 영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좌절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당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니까. 고난을 바라봅니까? 아니요. 고난은 짧거든요.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합니까? 아니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기도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하기 때문에. 마지막 30절을 보면 이게 마지막 부분만 과거로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에 보면 모든 동사가 전부 다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번역하면 또한 미리 정하셨던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셨던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셨던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아직 멀었는데 하나님께는 이미 다 끝났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지난 세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남을 세월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린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은 자신만만합니다. 그래서 30절에서 또한을 4번이나 반복하세요.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하나님의 쉼없는 열심을 잘 보이십니다. 우리는 곁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곁길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좌절은 없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